1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가뭄을 선언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땅은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아합은 엘리야에게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려고 가뭄을 선언한 게 아닙니다. 풍요의 근원이 누구인지 드러내려는 선언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현장을 안내할 때에 이 가뭄 사건을 설명하는 장소가 주로 이스라엘 평야였어요. 이스라엘 평야를 실제로 가보면 참 넓다, 풍요롭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평야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스라엘 평야가 아주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을 지날 때마다 설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뿌리신다라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비옥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뿌리시다라는 뜻으로 이름이 왜 붙었는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자연스럽게 언급하는 두 인물이 엘리야와 아합이에요. 하나님이 뿌리심을 아는 사람이 엘리야였고 하나님이 뿌리심을 모르는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했고 시돈의 신 바알에게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엘리야의 가뭄 선언은 풍요의 기원이 누구인가, 누가 비를 주시는가를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엘리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후에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맞서게 되죠. 엄청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아합 왕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바알과 맞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바알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설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17장을 제가 세 장면으로 나눠서 따라가면서 그 속에 암시된 하나님의 음성을 3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음성입니다. 엘리야야, 시냇가 넘어 나를 보아라. 먼저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공급하는 하나님을 홀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가봤잖아요. 그리 시냇가를. 개울처럼 엄청 작은 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풍요로운 시냇물도 아닙니다. 건천이라고 아십니까? 평소에는 물이 거의 없는데 이제 비가 올 때에만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보통 2가지 계절이 있어요.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그래서 건기, 우기 2가지 계절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는 건기의 그리 시냇가에는 물이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풍족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간 이유는 그곳이 좋아 보여서가 아닙니다. 풍족해 보여서도 아닙니다. 안전해 보여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깊게 홀로 경험했어요. 어찌 보면 그리 시냇가는 불편하지만 은혜로운 공간이에요. 아합과 마주칠 일도 없고 사람들과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외딴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공급받으면서 머무르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까마귀와 시냇물을 통해서 공급의 주관자가 자신임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까마귀가 너를 먹일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까마귀는 훔치는 새지 주는 새가 아니에요. 배달하는 새가 아닙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물어준다고요? 6절을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엘리야가 말씀에 순종해서 왔더니 정말 마실 물이 있었고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만 순종한 게 아니라 까마귀도 순종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까마귀가 역시 지능이 높구나, 이렇게 까마귀가 영리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까마귀가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훔치는 새도 공급의 통로가 돼요. 작은 시냇물도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그리 시냇가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먹이심을 경험을 했어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여기는 풍족하진 않지만 매일 먹을 만큼 공급이 되는 곳이었어요. 화려한 삶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으로 버티게 하시는 은혜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곳은 아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냇물을 마르게 하심으로 통로가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 시냇가는 알다시피 가뭄에 마른다는 것을 우리도 알지만
엘리야도 당연히 알 수밖에 없었어요. 그쪽 지역 사람들은. 하지만 언젠가 마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막상 그 물을 마시다 보면 이 시냇물이 영원하리라 착각하기도 합니다. 결국 7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안전한 환경, 익숙해진 은혜의 방식을 영원히 붙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냇물을 마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붙들 것은 그리 시냇가가 아니라 그리 시냇가로 보내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종종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순종해서 왔더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제 좀 적응했는데요. 여기가 좋사오니 시냇물을 다시 주시옵소서. 사람들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책임지는 곳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시냇물을 좀 더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시냇물이 마른 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시냇물이 마른 것은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시냇물이 마른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시냇물이 마른 것은 기대의 순간입니다. 시냇물이 말라도 하나님은 마르지 않습니다. 공급이 끊어진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할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마른 시냇가에서 엘리야에게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과부의 빈손 넘어 내 손을 보아라. 하나님은 받아들이기 불편한 사람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정말 생각해보면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사르밧 땅이라니요? 그 사르밧은 갈멜산보다 조금 북쪽에 있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 중에 과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니, 과부 말고 장군도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도 있고 사장님도 있는데 왜 이런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넉넉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계산으로는 선지자를 먹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막상 가서 떡을 좀 주세요 하니까 12절에서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아들은 한 끼 먹고 죽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사람에게 보내셨습니까? 이방 과부에게 보내실 거면 그나마 넉넉한 과부에게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부에게 이미 명령하셨다면서요. 차라리 까마귀는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 과부는 지금 이런 반응입니까? 저 먹을 떡도 없습니다. 물론 이 당혹스러움은 엘리야의 내면이 아니라 본문을 듣는 우리의 계산에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으로는 이게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불편하고 민망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과부의 빈손을 펴게 하십니다. 마지막 남은 떡 한 덩이를 요구하셨어요. 13절에서 엘리야의 말은 놀랍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일단 자기에게 가져오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횡포인가 싶은데 14절을 읽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과부에게 마지막 것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과부는 결국 그 말에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넉넉함이 아니라 빈손으로도 일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과부의 계산에는 자신의 빈손만 보였겠지만 하나님은 그 손을 채우시고 여러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과부의 작은 나눔은 엘리야 한 사람만 살린 것이 아닙니다. 그 나눔 안에서 과부 자신과 아들도 함께 살았어요. 형제를 섬기는 작은 손이 함께 생명을 얻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빈손 너머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빈손이 누군가를 먹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작은 섬김이 생명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넉넉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빈손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가진 게 적어서 할 수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빈손 넘어 풍성한 하나님의 손을 보십시오. 섬기는 손, 충성하는 손, 봉사하는 손, 용서하는 손, 헌신하는 손.
그 손들이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비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 손들 너머에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빈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정적으로 양식이 공급되기 시작했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숨통이 조금 트였습니다. 이때 세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양식 넘어 생명의 주인을 보아라. 곧 상황이 반전됩니다. 17절 보시면 2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집니다. 말이 됩니까? 아니, 순종하래서 순종했잖아요. 섬기래서 섬겼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12절을 다시 보게 돼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먹고 죽으리라. 이 말은 단순한 절망의 말이 아니고 이 여인의 생존 논리였어요. 양식이 없으면 죽는다. 양식이 있으면 산다. 생명이 양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여인은 이 말을 하기 전에 살아계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자기와 아들의 생명은 남은 양식에 달려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집에 양식을 주셨습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가 않았습니다. 과부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살았다. 죽음은 지나갔다. 기적의 떡을 떼면서 그 집안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고 숨이 끊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통에는 기적의 가루가 넘치는데 정작 품에 안은 아이의 생명은 서서히 꺼져갔어요. 여러분, 양식이 채워진 뒤에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통의 가루가 채워져도 병의 기름이 넉넉해도 아들의 심장은 멈췄어요. 죽음 앞에서 인간의 계산과 자원은 무력해집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까마귀를 부른들, 시냇가를 다시 채운들, 양식이 공급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무력합니다. 여기서는 아들의 죽음 앞에 두 반응이 나타나요. 과부는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과 무관한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분명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기적도 경험했잖아요.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온 뒤 자기 허물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것처럼 느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의 묘사가 조금씩 느려져요. 1절부터 18절까지는 후다닥 지나가요. 후다닥. 가뭄이 선언되고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로 가고 시냇물이 마르고 다시 사르밧으로 올 때까지는 간략하게 지나가요. 그런데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본문이 가장 천천히 움직입니다. 19절부터 엘리야의 움직임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유난히 자세하게 살핍니다. 그의 아이를 달라고 말합니다. 여인의 품에서 아이를 받습니다.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자기 침상 위에 아이를 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본문은 이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그냥 지나가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은 그냥 지나가는 사건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가 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묻습니다.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과부도 물어봤지만 엘리야도 묻습니다. 모두가 이 죽음 앞에서 의미를 묻고 있어요. 물론 본문은 그 의미를 자세하게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아이의 생명이 돌아왔어요. 물론 이 아이는 나중에 다시 죽게 돼요. 나사로처럼 잠깐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과부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고 엘리야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이 어디입니까? 사르밧은 시돈 땅이에요. 시돈 땅.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가 시돈 땅의 왕이에요. 시돈 땅에 있었던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갔는데 그 바알의 주거지에서
엘리야를 참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작은 고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이 왜 왔습니까? 풍요를 위해 바알을 섬기던 시대에 누가 진정한 공급자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바알의 땅에서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먹였고, 바알의 안방에서 사르밧 과부는 살리심을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바알의 백성이 고백합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이 두려울까요? 450명이 온들 850명이 온들 두려울까요?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면 물을 뿌린다고 해서 그게 안 붙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참 공급자인 것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비도, 양식도, 생명도 여호와의 손 안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주고 바알이 떡을 주고 바알이 생명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바알의 안방 사르밧에서 바알은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했습니다. 가루 한 움큼을 주지 못했어요. 죽음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비도, 양식도, 생명도 오직 여호와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빈손을 펴라, 네 것을 내놓아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복음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분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아들을 내려보내셔서 목마른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어요. 굶주린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매인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냇물이 말라도 통에 가루가 비어도 죽음이 문 앞에 서 있어도 우리의 생명은 바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내 연약한 손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살아계신 여호와의 손 안에 있습니다.